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능력 부족으로,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였는데 부도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하였는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역경을 만날 수도 있고, 아직도 살 날이 더 기대되는 나이인데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역경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경을 만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역경이 다가올 때 역경을 극복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정에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역경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며 예배 순서 작성 및 질서 유지, 심지어 재판과 같은 사무 등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직책은 당시 회중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적당한 부와 사회적인 신분도 보장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종교적인 덕망도 있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 되는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역경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입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잘못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가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절망의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장이 딸의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당시 어떤 분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직업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딸의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역경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오면 역경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역경도 또 다른 축복의 도구입니다. 금광석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가치 있는 금으로 탄생합니다. 전쟁이 영웅을 만들고 경제적 위기가 부자를 만들고 역경을 통해 참 신앙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입니다. 게바가 역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역경을 이기려면 세 가지 담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합리주의로 포장된 교만의 장벽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을 최대한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 명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지위도 높습니다. 당시 학력도 높았을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도 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지위나 명예, 체면 등 예수님을 만나는 걸림돌을 다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이나 지위, 그 어떤 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경험주의의 장벽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딸의 목숨을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성을 절대시하는 과학주의의 장벽입니다. 그는 손만 얹으면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수술을 하든지 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손만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날개의 힘으로 나는 새와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들입니다. 참새와 메추라기 같은 새들은 날개의 힘으로 나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를 때 얼마나 빠르고 분주하게 날개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지만 결국 지쳐서 멀리 그리고 높이 날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독수리나 갈매기 같은 새들입니다. 이러한 새들은 날개를 쭉 펴고 바람과 기류를 따라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갑니다. 이처럼 새들이 바람에 자신을 맡길 때 멀리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역경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역경이 다가올 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역경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 일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